아멘. 예, 오늘 수요 성경 공부해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또한 생각하고 또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맛보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오늘은 사도행전 18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이 사도행전 18장은 다섯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내용을 나눌 수가 있는데요. 1절부터 4절까지는 이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하여 아굴라와 브루스길라 부부와 만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5절부터 11절은 이제 고린도 도시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12절부터 17절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법정으로 끌고 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8절에서 22절까지는 에베소에서 가이사랴로 또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이제 바울이 이동하는 경로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23절부터 28절은 마치 이게 이제 일종의 부록과 같은 성격의 부분인데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에베소에서 아볼로라는 사람을 만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우리 나눠드린 유인물에 보면 이제 그림이 있죠. 지도 그림이 나와 있는데 이제 검은색 박스로 이렇게 이제 굵게 했는데 제일 왼쪽에 보시면 고린도가 있죠. 찾아보셨어요? 안 찾았는데 찾은 척 하시는 거 아시죠? 자, 고린도 이제 오늘 이야기는 이제 고린도부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16장부터 사도행전 16장부터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가 함께 2차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난 주에는 이제 유럽으로 넘어와 가지고 빌립보, 그죠? 그다음에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데네까지 내려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아데는 이제 요즘에 아테네, 현대말로는 아테네, 그리스의 아테네죠.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17장이 끝났고 18장은 이 아덴에서 고린도로 오면서 이제 18장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밑에 이제 갱그레아는 항구예요. 고린도의 항구 도시인데 그곳에서 배를 타고 이제 에베소로 넘어가게 됩니다. 수리아 지역의 에베소로 넘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완전히 이제 건너서 가이사랴까지 오게 되고, 이제 화살표는 안디옥으로 올라가게 돼 있는데 사실은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고 예루살렘에서 다시 안디옥으로 올라감으로써 2차 선교 여행의 전도 여행의 마무리가 돼요. 그리고 이제 다시 안디옥에서 위로 갈라디아 부르기아 지역으로 위로 다시 올라가는데 이게 바울의 제 3차 선교 여행입니다. 이거는 19장부터 이 이야기가 이제 전개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그 그림을 이제 한번 보시고요. 이제 내용을 한번 차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하여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와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아덴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며 복음을 전했던 바울은 고린도로 오게 됩니다.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쫓겨나서 베레아로 왔죠. 베레아에 왔는데도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쫓아와가지고 또 바울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혼자서 아덴까지 오게 돼요. 그 아덴에서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기다리는 중에 이제 아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고요. 근데 거기서 아직 만나지 못하고 이 고린도 지역으로 이제 이동하게 됩니다. 바울 혼자서 지금 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바울이 이동한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우리가 이제 고린도는 익숙하죠. 고린도 전서 후서가 있으니까 이 고린도가 도시인데, 고린도는 당시 그리스에서 가장 큰 세계적인 도시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는 동과 서를 연결해주는 무역이 성황했던 도시였어요. 무역이 아주, 그러니까 동쪽에서 오는 물품을 가지고 서쪽에 있는 로마로 이동시키는, 그래서 그 지정학적인 위치 때문에 아주 무역이 활발했고 엄청난 부를 쌓았던 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로 가는 화물이 고린도 동쪽에 있는 갱그레아 항구를 통해서 들어오고요. 그리고 서쪽에 있는 레카에움이라는 항구로 가서 거기서 다시 배에 실어져서 로마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랬잖아요. 로마 제국이 펼쳐진 모든 곳에서 물품들이 로마로
향하게 되는데, 이 고린도가 관문 도시예요. 관문 도시. 고린도를 거쳐서 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무역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한 그런 부자 동네였어요. 쉽게 말하면 부자 동네였습니다. 또 고린도 도시의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아주 두드러진 특징은요,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곳이 고린도였습니다. 얼마나 문란했냐면, 성적으로 문란했냐면, 이 당시 고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었어요. 너 고린도 사람 같다 그래요. 너 고린도 사람 같다. 이 뭐냐면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을 가리키는 대명사의 대명사. 저 사람 고린도 사람 같은데, 이러면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이다. 그 정도로 이 고린도 도시라는 것이 성적으로 문란한, 아주 문란했던 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곳이 부가 엄청, 무역을 통해서 엄청난 재물, 부자들이 많았다는 거죠. 재물이 풍요로우니까 우리가 물질이 많아지면 우리는 얼마나 그거 가지고 좋은 일도 많이 할 거고 선교도 하고 봉사도 할 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돈이 많이 생기면 유혹거리도 많아지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굉장히 부자 도시였는데, 그 뒷면으로는 그 부를 통해서 음란한 성적인 문란함이 극에 달했던 곳이 바로 고린도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를 보면요, 고린도 전서 5장에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와요.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야단을 칩니다. 야단을 치는데 뭐라고 야단 치냐면, 너희 중에 그러니까 너희 아버지의 처와, 그러니까 아버지의 처와 성관계를 맺은 아들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교회 안에. 굉장히 충격적이잖아요, 그죠? 아버지의 처와 성관계를 맺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처는 누구겠어요? 자기 엄마는 이건 너무 나간 거고, 그러니까 첩이죠, 첩. 그러니까 첩을 둔 건데, 그 아들이 아버지의 첩과 성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교회 안에서 있었는데 교회가 징계를 못했어요. 징계를 그냥 조용히 넘어갔어요. 조용히 넘어갔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그만큼 문란한 도시였어요. 이 교회 안에도 그런 기준들이 불분명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 고린도 도시의 이 문란함이라는 것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까지도 들어오는, 그래서 이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했던 도시가 고린도였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또 이 고린도에는 이제 그 고대 당시에 거대한 운동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올림픽, 쉽게 말하면 올림픽 경기가 열리는 운동장에 있어가지고 아주 대대적인 체육대회가 열렸어요. 고린도 지역에서 열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달리기 선수에 대한 비유가 나와요. 그래서 아마도 바울이 거기 운동장에서 달리는 선수들을 보면서 이 비유로 쓴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고린도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데, 2번을 보세요. 바울은 고린도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아굴라는 유대인이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그의 부인인 브루스길라는 사실 설명이 없습니다. 이 설명이 없다는 것은 아마도 이방인이었을 것이다. 근데 이 이름으로 봐서는 로마의 귀족 출신으로 보여져요. 이 브리스길라는. 그래서 로마의 귀족 출신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아굴라와 이 브리스길라는 부부입니다. 자, 이들은 원래 로마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제 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인데,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가죽으로 천막을 만드는데 로마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글라우디오라는 로마 황제가 로마시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추방해 버립니다. 대략 아마도 주 49년경이라고 학자들은 이제 추정을 하는데, 그때 명령을 내려요. 유대인들을 다 쫓아내라. 그래서 그 49년에 유대인들이 다 쫓겨납니다. 그때 이 아굴라와 브루스길라 부부도 그 로마에서 나와가지고 고린도로 와서 정착을 하게 된 걸로 보여요. 자, 그럼 왜 추방을 했느냐? 이 로마 역사가인 수에토니우스라는 사람이 역사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그 사람이 기록한 글에 이 이야기가 나와요. 글라우디우스 황제가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쫓아낸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이야기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일반 역사가의 기록에도 똑같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사도행전의 역사성을 증명하는 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 한 부분인데요, 이 수에토니우스가 뭐라고 그의 책에 썼냐면, 크레스투스의 선동에 따라 계속해서 소란을 일으키고 있는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했다, 이렇게 썼어요. 여기서 크레스토스가 누굴 것 같아요? 크레스토스 때문에 소란이 일어났다.
아주 난동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크레스토스가 누굴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어려운 걸 물어보고 있네. 뭐가 탁 떠오르지 않아요? 크레스토스가 하면 그리스도가 안 떠올라요? 그리스도? 이거 엄청난 상상력이 발휘돼야 되는 건가요? 그리스도 그죠? 이게 그러니까 이 역사가는 수에토니우스라는 역사가는 사실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란 말이 익숙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타가 난 거죠. 크레스토스 이렇게 쓴 거예요. 크레스토스라고 쓴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만학자들은 이 크레스토스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제 헬라어로는 그리스도가 크리스투스예요. 크리스투스. 그러니까 굉장히 비슷하죠. 크레스토스라 크리스토스나 투스 하여튼 비슷해요. 그죠? 자, 그래서 이 로마 해석은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미 로마에 복음이 들어가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서로 분란이 일어난 거예요. 서로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로마가 시끄러워지니까 글라우디우스 황제가 야, 유대인들 이 골치 아프다. 다 나가라. 그렇게 된 거예요. 다 나가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 추방을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이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이제 고린도로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다시 정착을 해가지고 이 천막을 만드는 사업을 계속하였던 것입니다. 자, 바울이요 이 부부를 찾아갔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3절에 보면 2절 하반절에 보면 찾아갔다 그래요. 바울이 그들을 찾아간 이유는 그 부부가 이미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 같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면 뭐 찾아가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죠? 같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부부를 찾아갔습니다. 또 같은 업종의 사람이었어요. 같은 업종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바울도 천막을 만드는 생업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그럼 바울은 우리는 이제 율법을만 공부하고 학자 같은데 언제 이거 했느냐? 학자들이 이제 추론하기로는 그 부모가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연스럽게 부모가 하는 가업을 물려받은 것이죠. 그렇게 훈련을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이 바울이요, 우리 이제 지난 시간인가 우리 빌립보 16장 볼 때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감옥에서 갇혔잖아요. 그때 이제 풀어주려고 할 때 바울이 그냥 안 나갔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내가 로마 시민인데 내 죄를 나를 똑바로 재판 안 하고 이렇게 때리고 감옥에 넣는 거 이거 잘못된 거다 따졌잖아요. 그죠? 내가 로마 시민이다 그랬거든요. 바울이 유대인인데 어떻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는가? 학자들이 이제 생각을 한 이제 추론을 하고 연구를 해보니까 아마도 이건 추정이죠. 아마도 그 부모가 천막 만드는 일을 했는데 가죽 천막. 당시 가죽 천막이 가장 필요로 했던 것은 로마 군대였어요. 군대. 왜냐하면 로마 군대가 계속해서 정복 전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동하는 곳마다 천막이 필요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마 군수 물품을 공급했을 것이다. 그러면 그것의 공로를 인정받아서 시민권을 그 부모가 받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본다면 바울은 부모가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로 태어났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바울은 그래서 이제 평일에는 아굴라 부부와 함께 천막 만드는 일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안식일 돼 가지고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평일에는 일하고 그리고 이제 아마 일한다고 할 때 뭐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한 건 아니잖아요. 일하는 시간 이제 오전과 오후에 일하는 시간 빼고는 또 저녁이나 이럴 때는 또 사람들 모아서 복음을 전했겠죠. 어쨌든 안식일 날은 하루 종일 또 복음을 전하는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3번을 보세요. 바울은 스스로 생활비를 벌어서 이제 선교를 하였습니다. 이걸 우리가 자비량 선교라고 표현을 하죠. 자비량. 자기가 돈을 벌어서 자기가 스스로 생활비를 충당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자비량 선교사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하는 것, 나처럼 돈을 내가 스스로 벌면서 선교를 하는 것, 이것만이 옳다라고 말하진 않았어요. 그러진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예수님 말씀을 인용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사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 말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아가지고 사역을 계속하게 하는 것, 그게 원래 맞는 거다. 바울도 그렇게 인정을 했다고요. 그리고 실제로 바울도 항상 자비량으로 한 건 아니에요. 그가 이제 데살로니가나 다른 지역에 있을 때 빌립보 교회로부터 여러 차례 헌금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에서도 바울이 거기에 대한 감사를 표현해요.
너희가 나를 생각을 해가지고 여러 번 나를 도와줬다. 내가 참 감사하다. 근데 이거는 나한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향기로운 제물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자신도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받기도 하였습니다. 어쨌든 이 바울은 이렇게 이제 스스로의 힘으로 복음을 이제 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또 교회의 도움, 성도들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이런 여러 모습이 있었는데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자비량으로 이렇게 선교를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바울이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바울이 왜 그렇게 했느냐? 사실 복음을 자기가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에 사람들 만나서 복음 전하고 며칠 동안 계속 주중에 계속 일하고 이제 좀 쉬어야 되는데 안식일에는 쉬어야 되는데 또 그때 회당 가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죠? 또 유대인들이 좀 더 알려달라 그러면 또 신방도 가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쉬운 건 아니라고요, 절대로. 바울이라고 해서 내가 그렇게 해야 되나 아마 꼭 그래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렇게 한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이 바울이 지금 선교사잖아요. 바울이 선교사라는 거는 계속 지역마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죠? 빌립보에 와서 복음 전했고 데살로니가의 도시에 와서 복음 전하고 베레아 도시에서 아덴 도시에서 지금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어느 지역에 와서 자기가 이제 아는 복음을 전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그럼 또 떠나서 또 다른 곳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와 정말 비슷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누구냐면 떠돌이 철학자들. 당시에 떠돌이 철학자들이 있었어요. 이 떠돌이 철학자들은 뭐냐면 이 선교사랑 굉장히 비슷했어요. 한 지역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계속 옮겨다니면서 자신이 배운 철학이나 지혜를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가르쳐 주는 거야. 그래서 딱 가면 사람들 모이시라고. 오늘날 같이 뭐 다 핸드폰 들고 있고 유튜브 보고 있고 이러면 이거 방법이 없을 거예요, 그죠? 누가 관심이나 갖겠습니까? 근데 당시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항상 모여들거든요. 왜냐하면 듣지 못한 소식을 말하면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모여드는 거예요. 우리도 1950년대, 60년대 처음 복음이 전해질 때는요, 우리 전도자들이 길거리 나가서 북치고 하면요, 사람들이 다 모인다고요. 그죠? 왜냐하면 볼 게 없으니까 당시에 뭐 TV를 봅니까, 유튜브를 봅니까? 그러니까 다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이 떠돌이 철학자들이 그렇게 했어요. 딱 동네 와가지고 사람들 다 불러 모읍니다. 그런 다음에 자기가 배운 철학 혹은 자신이 알고 있는 지혜를 강연을 해요. 강의를 한단 말이에요. 강의를 쫙 하면 그럼 사람들이 저 말이 맞구나. 참 새롭다. 참 도움이 된다. 뭐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한 다음에 마지막에 뭘 하느냐? 모자를 돌려요. 모자를 돌린다는 게 뭐예요? 돈을 받는 거예요. 니들 좋은 거 들었잖아. 나 돈 줘. 그런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다 우리식으로 헌금을 하는 거죠. 그럼 그걸 갖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지역에 가는 거예요. 왜냐면 레파토리가 항상 많은 건 아닐 테니까 계속 같은 거 지역만 달라지면서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부흥사들의 비밀이 있어요. 부흥사들이 맨날 다른 설교 안 합니다. 항상 같은 설교 몇 개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지역이 달라지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느냐? 요즘에 유튜브가 워낙 발달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 교회에서 뭐 했나 들어보면 똑같은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유명한 목사님은 조건이 있대잖아요. 절대 유튜브 올리면 안 된다. 그 조건 걸고 실제로 제가 들었어요. 그 조건 걸고 내가 그럼 당신들 교회 가서 하겠다. 왜냐면 똑같은 거 하니까. 그죠? 이 떠돌이 철학자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겉모습만 보면 그 복음의 내용 말고요. 겉모습만 보면 떠돌이 철학자들이나 바울이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바울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모아가지고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차이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차이를. 그러니까 사람들은 바울을 처음 볼 때 저것도 어디 떠돌이 철학자구나, 저 사람 지혜를 전하는 사람이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떠돌이 철학자, 사람의 지혜를 전하는 사람들하고 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 이 구별점이 뭐겠느냐, 구별점이. 그럼 나는 이 사람들한테 돈을 받지 말아야 되겠다. 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은혜? 그 핵심 내용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독생자 예수를 보내서 구원하셨다. 믿기만 해라. 여러분들이 뭘 할 게 없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돈을 받으면 이게 은혜가 아니잖아요. 그죠? 바울이 난 모자 안 돌린다. 모자 안 돌린다. 은혜다, 은혜.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르다가 되는 거죠, 거기서.
다르다. 이게 다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복음답게 전달되기 위해서 이 떠돌이 철학자들의 주 무대인 이 고린도 지역이나 또 다른 지역에서는 살해를 받지 않음으로써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다른 세상의 철학과 구별되도록 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칙이라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사실 학자들은 이 바울을 비난하기도 하거든요. 예수님은 분명히 가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복음 때문에 그거를 대우를 받아야 된다,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바울은 난 내 돈으로 벌어서 한다. 이 바울이 예수님 말씀 안 듣는다. 봐라, 이 바울은 예수님 말씀 듣는 사람 아니다. 이렇게 비난하는 학자도 있어요, 실제로. 근데 바울은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복음을 복음답게 전하기 위해서 그런 필요가 있는 지역에서는 그렇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바울이 고린도에서 자비랑 선교를 한 이유입니다. 자,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었어요.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뭐든지 다 조종이 가능했던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이제 바울에게서 배우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냐, 정말 우리는 중요한 일에 집중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중요한 일을 제쳐놓고 사소한 일에 걸려가지고 거기에 우리의 값진 인생을 허비하고 있지는 않은가. 바울에게 사실은 사람들에게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생활비를 받거나 내가 벌거나 그런데 하등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무엇이 중요한가, 자신의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가, 그 인생의 중요한 것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을 우리가 바울의 모습을 통해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또한 가르치신 말씀이기도 하죠. 우리 성도들에게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있어요.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 먼저는 우선순위거든요. 우선순위. 우리 성도는 언제나 중요한 것을 먼저 해야 되는.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우리가 오늘날은 얼마나 바쁜 사회입니까? 바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볼 것도 많고 들을 것도 많고 할 것도 많고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우리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인데 너무나 헛된 일에, 사소한 일에, 하찮은 일에 우리 인생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죠? 바울은 무엇이 중요한, 정말 무엇이 중요하고 그 일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모습을 우리에게 이제 잘 보여준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부분입니다. 고린도 선교 1번, 바울이 그토록 기다리던 실라와 디모데가 이제 고린도에 도착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바울이 딱 도착하니까요,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울이 더욱 힘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나와요. 아주 힘있게.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동역자가 왔잖아요. 동역자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홀로 하는 것보다 함께 하는 것이 힘이 있는 거예요. 이런 바울은 정말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동역자들을 필요로 했어요. 함께하는 사람을 필요로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은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함께하는 거예요. 근데 함께하면요 더뎌요. 함께하면요 힘들어요. 서로 이게 다 맞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 뜻대로 다 이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더딘단 말이에요. 갈등도 생겨요. 어려움도 생겨요. 그러니까 내 혼자 하고 말지,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보세요. 바울이 만약에 나 혼자만 돼 했으면요, 혼자서 오뎅 뭐 다 돌아다녔을 거, 혼자서. 그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는 아덴에서부터 이미 실라와 디모데를 계속해서 기다렸다. 고린도에 와서 드디어 만났을 때 그가 아주 힘있게 복음을 전했다. 하나님 나라는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다. 함께 그 나라의 일을 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따로 교회 이제 따로 신앙생활하도록 한 게 아니라 이 교회라는 공동체로 묶어 두셨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함께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교회 일을 할 때 나 혼자 내 혼자 하는 게 속 편해, 이건 하나님의 원리가 아니에요. 같이 해요. 같이. 그래서 성경에서 바울 서신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 중에 하나가 서로라는 단어예요. 서로. 여러분 한번 찾아봐서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얼마나 많은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용납하라, 서로 한 마음이 되라. 서로. 하나님 나라는 서로 우리가 같이
그 일을 가야 된다. 그래서 바울이 항상 이 동역자들과 함께 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자,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기다리는 그리스도가 예수라고 확실하게 증언하였습니다. 이 바울은 회당에 가서 제일 먼저 설교를 하는데 항상 구약 성경을 가지고 우리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기다리지 않냐?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하는 게 바울이 항상 전했던 복음입니다. 자, 그러나 유대인들은 3쪽입니다. 바울을 대적하고 비방하였습니다. 이것도 늘 비슷한 패턴이에요. 그죠? 바울이 회당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럼 일부의 유대인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많은 유대인들은 바울을 대적하고 핍박하죠. 자, 이렇게 바울을 대적하고 비방하니까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옷을 털면서, 옷을 털었다 이 표현이 나와요. 옷을 털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이렇게 이제 6절에서 말씀합니다. 자, 바울이 옷을 털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사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느 성이나 어느 마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마을을 떠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신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리라고 그래요. 신발을 털라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실제로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서 추방당하죠. 그럴 때 바울이 어떻게 해요? 발에서 먼지를 털어요. 예수님 말씀에 딱 순종해서 그렇게 하거든요. 이 발에서 먼지를 터는 게 무슨 뜻인가? 유대인들이 이방 땅에 있다가 하나님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딱 들어갈 때, 국경선을 딱 넘을 때 그 행동을 했어요. 발에서 먼지를 털었어요. 내가 이방의 땅에서, 이방인의 세계에서, 이방 사람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땅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턴다는 것은 구별시키는 거예요. 너희는 이방인이고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이제 옷을 털었다라는 의미도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제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유대인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너희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다. 이것을 옷을 털므로써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무서운 의미죠, 사실은. 너희는 유대인이라는 이름은 갖고 있지만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택한 이방인, 너희가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고 하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삼은 이방인에게로 내가 이제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자, 바울은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것도 좀 무서운 말이죠. 무슨 뜻이겠어요?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간다. 나는 깨끗하다. 나는 책임을 다했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다. 이제 너희가 복음을 듣지 않은 것,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것은 너희의 책임이다. 너희 책임이다. 참 두려운 말씀이죠. 두려운 말씀이죠. 책임을 다하는 것. 바울이 나중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모아놓고도 내가 너희에 대해서 너희에 대해서 깨끗하다. 내가 책임이 없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전심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뜻이에요. 이제 그 책임이 이제 복음을 전한 자가 아니라 듣는 자에게 있다. 왜냐하면 전하는 자로서의 책임을 다했기 때문에. 이 바울은 그렇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자, 2번을 보세요. 바울은 이방인에게로 가겠다라고 말한 후에 6절에서 회당 바로 옆에 있는 디도 유스도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이거 좀 사실은 이걸 드라마로 만들면 피식 웃는 장면이 되는 거예요. 회당에서 그럼 나는 유대인, 너희는 이제 하나님 백성 아니니까 나는 이방인에게로 간다. 큰 소리 치고 나왔거든요. 나와서 어디를 갔어요? 회당 바로 옆에 있는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딱 그 밖에서 보면 웃긴 거예요. 멀리 간 게 아니에요. 바로 옆집으로 갔다고요. 왜냐하면 그 옆집에 있는 사람이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집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학자들은요, 이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이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 나오는 가이오라는 사람과 동일 인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가이오는 로마서 16장 23절에도 등장하는데 이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이 가이오가 나와 교회를 자기가 대접해줬다. 그 가이오라는 사람이 대접해줬다. 그러니까 가이오의 집에서 교회가 모였다는 거예요. 자신의 집을 예배당으로 사용하도록 내놓은 사람이 가이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회당에 나와서 가이오 집으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자,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 사람과 더불어 믿었고요. 이건 이 그리스보라는 사람도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 나옵니다. 그 외에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믿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자, 이 일은 회당에 있던 유대인들에게 더욱 큰 분노와 당혹감을 주었겠죠. 유대인들은 막 이제 바울을 쫓아내가지고 자기 도시에서 쫓아내려고 했더니 회당 바로 옆집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교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엄청나게 분노를 했겠죠. 자, 3번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예수님이 밤에 환상 중에 바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침묵하지 말아라. 이 말은 지금 바울의 상황이 위태로운 거죠. 그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계속해서 빌립보로부터 시작해서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에 이르기까지 계속 위협적인, 복음을 전하다가 위협적인 상황 가운데 계속 놓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핍박이 계속 있었고, 아덴은 철학의 도시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의 메시지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잘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전도의 열매가 많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낙심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러고 고린도에 왔거든요. 근데 고린도에서도 지금 똑같이 유대인들이 쫓아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계속 핍박받고 미움받고 이러니까 지칠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침묵하지 말아라. 너가 복음 사람들이 안 듣는 것 같아도 그렇다고 해서 침묵하면 안 된다. 말해라. 이러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주님은 내가 너와 함께하기에 누구도 너를 해롭게 할 수 없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너를 핍박하고 죽이려 하지만 너를 해롭게 못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 도시에 내 백성이 많다. 10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주님께 받은 사명을 위해 사는 사람은 두려워하거나 침묵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주님이 어떤 주님인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주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세요. 그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주님을 위해 산다고 하는 성도는요, 믿음이 부족하고 또한 나같이 약점 많은 사람이 어떻게 주의 일을 할 수 있을까, 자신을 바라볼 게 아니라 뭘 바라봐야 돼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봐야 된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 예수님. 지금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이 그 말이에요.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니? 날 봐야지. 네가 너를 공격하는 유대인 보지 말고, 너를 조롱하는 이방인 보지 말고 날 봐야지.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내가 너에게 사명 줬잖아. 내가 그 사명을 이루게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 4번 보세요. 놀라운 사실은 주님께서 고린도에 내 백성이 많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왜 놀랍냐? 여러분, 고린도가 어떤 도시라고 그랬어요? 엉망진창인 도시예요. 엉망진창인 도시예요. 아주 무역업을 통해 졸부들이 많고요. 그러면서 가난한 자와 이제 부자들의 갈등이 있는, 이거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고린도 교회 안에요. 이 성찬할 때, 그러니까 교회 모여서 식사하잖아요. 교회 식사할 때 문제가 발생해요. 그때 이제 다들 그 당시는 교회 건물이 있는 게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집에서 모였어요. 집에서. 그러다 보니까 음식들을 싸 가지고 와야 돼요. 음식들을 각 집에서 싸와요. 근데 부자들은 많이 싸올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들 집에서 소갈비 먹고 남은 거 이런 거 막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가난한 노예들도 많았거든요. 성도들 중에, 초대교회 성도들. 이제 이 노예들은 사실은 하루 종일 일하고, 그날은 우리처럼 일요일이 쉬는 날이 아닙니다. 이제 이 초대교회는 일요일 날 새벽 아니면 밤에 모였어요. 왜? 낮에는 일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노예들은 부자들이야. 일 안 하니까 상관없죠. 그러니까 푹 자고 오는 거예요, 교회에. 근데 이제 일반 노예들이나 이제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그런 노동자들은 일하는 날이에요.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에 만약에 예배를 드린다면 하루 종일 일하고 헐레벌떡 오는 거예요, 교회에. 싸울 것도 없는 거예요, 그죠? 직장에서 바로 뛰어오는데 뭘 싸우겠습니까? 기껏해야 빵 조각 이런 거죠. 딱 왔는데,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부자 성도들이 집에서 먹던 거 많이 가져와가지고 탁 펼쳐놓고 가난한 성도들 오면 같이 먹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천국 같은 곳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고린도 교회는요, 그런 교회가 아니었어요. 부자들이 먼저 와서 먼저 먹기 시작했어요. 자기들이 싸웠거든. 먼저 먹었는데 어때요? 포도주
이 포도주 마시니까 이게 너무 맛있단 말이에요. 이 성찬할 때 포도주인데 맛있으니까 한 잔, 두 잔, 세 잔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취해버리는 거야. 취해버리는 거야. 막 배가 불러가지고 배는 이렇게 나왔지, 취해버렸지. 그리고 이제 예배 드리려고 하니까 하루 종일 일하다가 온 성도들, 가난한 성도들 그 모습 보면 어떻게 돼요? 피가 거꾸로 솟지 않겠어요? 야, 이것들이 형제고 자매인가?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바울이 그냥 야단쳐요. 야단쳐. 니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이런 짓을 하느냐? 야단을 친다. 고린도 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건 사회에서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죠? 사회적인 이 경제적인 불평등 이것이 굉장히 심했던 사회예요. 또 말씀드린 대로 성적으로 매우 문란했던 곳이었어요. 자, 그런 곳. 그러니까 사회는 말할 것도 없고 교회조차도.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보면요, 고린도전서는 다 고린도전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요, 이거 요즘에 한국 교회랑 똑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될 정도로 현대 문제 많은 교회의 총합이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분파가 있었어요. 교회가 쪼개졌다고요. 그 안에서 난 전라도 교인, 경상도 교인, 나는 충청도. 왜 쪼개는 고린도 교회도 4개파로 쪼개졌어요. 지도자들을 따라서. 지도자를 숭상하는 것도 우리 목사님 최고야. 아니야, 우리 목사님이 최고야. 막 이런 고린도 교회 안에 이미 있었어요. 아까 말한 성적인 타락, 문란한 거 있었죠. 6장에 보면 성도들끼리요 서로 고소를 했어요. 서로 고소를 했어요. 바울이 기가 막혀가지고, 야, 믿는 자들이 너희들이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믿지 않는 재판장 앞에 가가지고 너희가 그렇게 하느냐? 성도가 나중에 천사들도 다 심판할 거 너희가 모르느냐? 이 한심한 녀석들아,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성도가 뭐가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고소고발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은사 문제가 있었죠.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엄청 풍성하게 나타났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엄청 나타났어요. 이것도 참 역설적이죠. 그렇게 엉터리 교회인데 막 나타났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서로 또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까 말한 성찬 막 취해가지고, 그 다음에 교리에서도 15장에 보면 부활의 문제, 어떤 사람은 부활이 없다고 그래버렸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닌 게 이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 도시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이게 좀채 소망이 안 보이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바울에게 뭐라고 그래요? 내 백성이 많다 그러잖아요. 바울이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여기에요?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많을 수가 있지? 많을 수가 있지?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근데요, 우상 숭배로 가득했던 아합 시대에, 구약 시대에 가장 사악한 왕이 아합 아닙니까? 아합의 부인이 이세벨이 우상을 수입해 와가지고 완전히 예루살렘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을 우상 천지로 만들어 버리지 않습니까? 완전히 우상으로 꽉 찬, 그래서 선지자를 핍박하고 죽이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 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합니다. 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다 죽었어요. 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엘리야한테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너밖에 없는 거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두었다 그래. 남은 자를 두었다 그랬죠. 엘리야는 나 혼자입니다 그랬는데, 아니야, 7,000명 있어. 7,000명 있어. 그러니까 고린도가 우리가 볼 때는 절망적인, 세속적으로 아주 절망적인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 믿는 자, 남은 자들을 그곳에 두셨어요. 아합 시대도 마찬가지. 이거는 오늘 우리의 시대를 보면서 사실은 지금 한국 교회는 위기 속에 있다고 이제 누누이 말하잖아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신학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신학교들이 난리가 났어요. 몇 년 전만 해도요, 신학교에 사람이 넘쳤어요. 전도사, 목사, 그래서 큰일 났다. 이렇게 전도사도 많고 목사도 많은데 교회는 적고 어떡하냐. 다 개척할 수도 없고 큰일 났다. 백수다. 이렇게 됐거든요. 지금은 없어요. 없습니다. 지금 전도사를 못 구해요. 전도사를. 제가 이제 지금 노회장을 하고 있으니까 저한테 연락을, 목사님 전도사님 좀 구해주세요. 전도사 좀 구해주세요. 심지어 타교단 목사님도 저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전도사 없어요? 그래. 우리 교단도 없는데. 위기에, 신학교 위기에 지금 안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몇 년 후면 진짜 교회는 있는데 목회자가 없는 시대도 올 수가 있어요. 얼마 안 돼서 급속하게 그래요. 성도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죠. 한국교회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절망적인 거예요. 향후 10년 안에 한국교회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다 그렇게 우려하는 그런 보고서를 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뭐라고 하신다고요? 남은 자를 두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물론 우리의 부족함과 또 잘못하는 것들을 개혁하고 새롭게 하는 일에는 힘써야 됩니다. 그냥 괜찮아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마치 교회가 망할 것처럼 그렇게 두려워하고 겁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도 내 백성이 많다, 내 백성이 많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절에 보면 2절에 보면요,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교회다. 그래요.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의 교회라. 그렇게 문제 많은 교회인데 고린도 교회 뒤에 보면 이게 그냥 하나님의 교회인지 사탄의 교회인지 하여튼 막 그럴 정도인데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의 교회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주께서 여기에 내 백성 많다, 내 백성 많다 그러셨거든요. 자, 우리는 그런 사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남은 자를 두셨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야, 내가 신앙생활 나처럼 똑바로 하는 사람이 나밖에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이 아니다. 7,000명 더 있다 이러시니까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힘써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자, 바울은 1년 6개월을 고린도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굉장히 긴 시기예요. 그죠? 굉장히 긴 시기 동안 했습니다. 자, 4페이지로 갑니다. 자, 3번 유대인들이 바울을 법정으로 끌고 갑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이 되었을 때 이 고린도가 있는 도시 그 지역을 아가야인데 그 아가야 총독으로 갈리오라는 사람이 가게 돼요. 갈리오는 네로 황제의 가정교사였던 유명한 철학자 세네카라고 한 번쯤 들어보셨나요? 세네카의 형제예요. 갈리오라는 사람이. 근데 갈리오 총독이 중요한 이유는 뭐 다른 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어떻다 이 사람이 중요한 것보다는 이 사람이 중요한 거는 그 개인적 특성이 아니라 그 사람이 주후 51년 혹은 52년 사이에 아가야 지방의 총독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을 어떻게 알냐면 비문이 나왔어요. 비석이 나와서 갈리오라는 총독이 51년, 52년 그 사이에 고린도의 아가야 지역의 총독으로 고린도로 왔다라는 비문이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왜 중요하겠어요? 성경의 내용이 실제로 그 비석을 통해서 증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이요, 사실은 이 사도행전의 그 연대를 측정하는데 절대적 기준입니다. 이 아가야 갈리오 총독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바울이 고린도에서 언제 있었던 거예요? 적어도 51년, 52년에 있었던 거예요. 갈리오 총독이 있을 때 바울이 거기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그걸 딱 기준으로 잡고 앞뒤로 이제 시간을 조절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는 우리 성경의 역사성을 밝히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바로 이 갈리오라는 사람입니다. 갈리오라는 사람이에요. 자, 갈리오 총독이 있을 때에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바울을 법정으로 끌고 왔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고소했어요. 고소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 당시에 이 로마법에 의하면 외래 종교를 로마 사람들에게 전파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불법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은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또 당시 로마 제국은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굉장히 특별 대우를 해줬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들만의 종교 활동을 허락해줬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로마 시민들은 무조건 다른 신을 믿더라도, 다종교 사회니까 다른 신을 믿더라도 반드시 로마 황제를 숭배해야 돼요. 로마 황제가 스스로 신이라고 선언을 했거든요, 자기를.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예배해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근데 유대인들은 예외로 해줬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만약에 그걸 요구하면 우리는 다 죽겠다 그랬거든요. 실제 유대인들이 굉장히 독한 사람들입니다. 진짜 독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우상에게 절하는 거 이거 강요하면 그냥 자기는 죽겠다 해버리는 거예요. 목을 냈어요. 그러니까 로마인들이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놨다가는 완전히 이 유대인들이 뒤집어지니까 그럼 너희는 로마 황제에 예배 안 해도 돼. 유대인들은 보호를 해줬어요. 특별 대우를 했다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사실에 대해서 이 유대인들이 지금 바울을 고소하는 거는 바울이 이거를 저촉시켰다는 거예요.
어겼다라는 것이죠. 어겼다는 거. 그런데 갈리오 총독은요, 유대인의 고소가 유대인들의 언어와 명칙, 그들의 법에 관한 것이지 실제로는 로마법에 저촉되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갈리오는 재판 자체를 거부하고 법정에서 다 쫓아내 버려요. 유대인들을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당황한 거예요, 지금. 바울이 이게 빨리 해줘야지. 기독교가 더 이상 못 나가는데. 근데 갈리오가 재판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급해지니까 어떻게 하냐면 소스데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갈리오가 보는 앞에서 두들겨 패요. 폭력을 썼단 말이에요. 이거는 갈리오한테 이 건을 통해서라도 빨리 재판을 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갈리오라는 사람이 굉장히 이제 눈치가 빨랐던 사람 같아요. 그냥 못 본 척하고 나가버려요. 자, 2번을 보세요. 이 일이 왜 중요하냐면 갈리오 총독의 정책은 초대교회 선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갈리오는 기독교가 유대교 안에 속해 있다고 보았는데, 그렇다면 유대교에 대한 특별 보호를 기독교도 마찬가지로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한 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그 당시에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이 갈리오가 내린 이 선례를 따라서 유대교 안에서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법적 보호를 받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유대인들처럼 시민이라면 마땅히 해야 하는 황제 숭배의 의무를 면제받게 된 거예요. 면제받았고, 또 안식일을 쉴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군 복무도 면제를 받았어요. 이게 이제 유대인들에게 줬던 특혜거든요. 이거를 기독교인들도 동일하게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끝까지 가진 않아요. 이게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서 그때부터 유대교와 기독교가 아주 격렬하게 대립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아예 기독교 세력이 다른 것으로 이제 여겨지게 돼요. 어쨌든 그 전까지는 이 복음이 확산되는데 아주 이게 큰 역할을 했으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4번 봅니다. 에베소에서 가이사랴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다시 소아시아로. 자, 바울은 재판 후에 며칠을 더 있다가, 근데 이 며칠이 진짜 며칠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더 상당히 긴 시간이었을 거로 보긴 합니다. 이제 더 있다가 고린도를 떠납니다. 그는 배를 타고 수리아로 가는데 이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함께 하였습니다. 성경에서 아내인 브리스길라를 남편인 아굴라보다 앞세우는 경우가 더 많아요. 이거 여러분 한번 성경 보면서 제 말이 맞는지 한번 보세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등장하는데, 아굴라가 남편이에요. 브리스길라가 아내입니다. 브리스길라라고도 되어 있고 브리스가라고도 되어 있어요. 로마서에는 브리스가, 똑같습니다. 좀 줄인 이름인데, 근데 우리 보통은 남편 이름 먼저 말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우리 아까 앞부분에서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말을 해요. 근데 다른 본문들을 보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아내 이름이 먼저 나와요. 아내 이름이. 왜 그럴까요? 보통 당시가 남자 중심 사회였다는 걸 생각하면 여기 사실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아내 이름이 먼저 나오는 거는 왜 그랬을까요? 모른다가 답인데 아마도 브루스길라가 더 왕성한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더 아굴라보다 더 열심을 가지고, 아굴라도 열심히 주를 위해 살았던 사람이지만 브루스길라가 더 특출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브루스길라 이름이 앞서서 나온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시 사회랑 성경이랑이 완전히 이게 구별되어지는 부분이기도 해요. 당시에 여성의 지위라는 것은 사실은 남성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성경은 여자 성도의 활약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기록하고 있고 높이 평가를 해요. 빌립보서 4장에도 보면 빌립보 교회 두 여성 지도자가 싸우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하거든요. 바울이 그들에게 한 마음이 되게 해라. 순두부가 아니라 순두개와 맨날 이게 순두부하다가 순두개와 유니게인가, 그죠? 이 두 사람 여성 지도자였어요. 여성 지도자.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사실 루디아라는 여자 성도 집에서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여자 성도의 역할이라는 게 굉장했어요. 그러니까 이 브루스길라가 앞에서 나왔다는 것은 이런 여자 성도님들의 굉장한 활약이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바울은 배를 이제 타는데 이제 그 갱그레아 항에서 이제 배를 타려고 하는데요. 자신이 서원을 했어요. 이전에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 소원을 해가지고 거기서 그 소원이 이제 맞춰져서 머리를 깎았습니다. 맹세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맹세를 했는데, 자, 근데 머리를 깎는 거, 맹세가 딱 끝났을 때 머리를 깎는 것은요, 구약 성경에 보면 나실인의 서약, 나실인의 소원이 머리를 깎는 것으로 끝이 나요. 그러니까 아마 바울이 나실인의 소원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나실인의 서약은요, 일정 기간을 정하여서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1년 동안 하나님, 내가 1년 동안 나실인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건데요, 이때 나실인은 포도주와 독주, 포도와 관련된 것은 먹으면 안 돼요. 절대 먹으면 안 되고, 삭발을 해도 안 돼요. 머리카락을 건드리면 안 돼요. 그대로 길러야 돼요. 그대로. 삼손이 나실인이죠, 그죠? 삼손이 머리털을 안 잘랐잖아요. 자르고 완전히 망했죠, 그죠? 그래서 머리를 완전히 삭발해서는 안 되고, 시신과 접촉하면 안 돼요. 부모도 안 돼요. 그 기간 속에는 접촉을 하면 무효가 돼 버려요. 다시 해야 돼요. 다시 해야 돼. 그러니까 이 절대적인 법칙인데, 그리고 이 서약이 이제 이 만료되었을 때, 이 맹세 소원이 만료되었을 때, 끝났을 때 나실인은 머리를 완전히 밀어버립니다. 삭발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화목제물 아래 불에 집어넣어서 태우게 됩니다. 이게 이제 나실인의 서약이에요. 이건 이제 민수기 6장에 보시면 자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은 아마도 이 나실인의 서약을 한 것 같아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서약을 했는데, 일정 기간을, 그것은 아마도 자신이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자신을 지켜주시고 함께 해달라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달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소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갱그레아에서 했다. 바울이 삭발을 한 겁니다. 거기서 쉽게 말하면 삭발을 했어요. 자, 2번 보세요. 바울과 브리스길라 부부가 에베소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그곳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거는 바울의 언제나 원칙이에요. 언제나 먼저로 회당. 그곳 사람들이 바울에게 더 오래 머물기를 요청했지만 바울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허락하지 않고 서둘러서 이제 그곳을 떠나게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시 오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이제 실제로 3차, 제3차 다음 주에 볼 내용에 보면 3차 선교 여행은 이 에베소가 중심 지역이에요. 에베소에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자, 브리스길라 부부는 에베소에 남아 있었는데 이들은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의 거점을 준비하는 일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가이사랴에 상륙한 바울은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었다. 그 다음에 선교 본부를 할 수 있는 안디옥 교회로 갔습니다. 자, 여기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 여러분들 아마 성경 읽을 때 그냥 뭐 그랬나 보다 하고 지나갔을 텐데, 사실 여기서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었다, 이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이건 그냥 읽으시면 아마 그냥 지나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예루살렘 교회라고 쓰세요. 이 원래 정확하게 더 번역하면 그 교회입니다. 그 교회. 올라가 그 교회의 안부를 물으면 그 교회. 그러니까 이 그 교회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은 이 예루살렘 교회가 원조 교회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래서 그 교회라고 부르고, 항상 예루살렘은 언덕 위의 도시예요. 그래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 그래서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쓴 게 그걸로 봐서 이게 예루살렘 교회를 말하는 거구나 알 수가 있고, 또 바울이 그 나실인의 서약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서약의 만료는 성전에서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로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온 다음에 다시 이제 안디옥으로 갔죠. 본부 안디옥으로 갔습니다. 3번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를 거쳐 안디옥에 온 바울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들을 굳건하게 하였다. 자, 이게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2차가 끝나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3차가 바로 시작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는 2차 선교 여행의 시작이 그랬던 것처럼 먼저 복음을 전한 지역에 가서 성도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복음은요,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당연히 전해야 되지만 예수님을 믿고 아는 성도들도 여전히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그랬거든요. 그들이 예수 안 믿어서 복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었는데도 복음을 들어야 된다. 이 말은 이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평생 들어야 되는, 복음이라는 것이 단순히 예수 천당 불신 지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원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항상 복음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바울은 그렇게 하였습니다. 자, 마지막 단락입니다.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난 아볼로, 이게 좀 부록과 같은 성격이라고 그랬죠.
1번 알렉산드리아 출신인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왔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는 그 이집트 지역 이제 지중해 도시인데요. 로마 제국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였어요. 이거 굉장한 도시입니다. 이 알렉산드리아는 엄청나게 큰 도시예요. 자, 그 도시 출신인 아볼로가 에베소에 오게 되는데 그는 말을 잘하고 구약 성경에 능통한 학자예요. 그러니까 지식도 있고 그 지식을 설명할 수 있는 말에 힘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주 이거 타고난 복음 전도자죠. 그죠? 자, 그는 오래전에 주의 도를 배워서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아주 복음 잘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 이렇게 나와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 25절에. 자, 어떻게 예수님을 전하면서 알면서도 요한의 세례자 요한의 세례만 알 수 있었다는 말인가? 여기서 좀 상상력이 발휘돼야 됩니다. 아마도 아볼로가 알렉산드리아에 있을 때, 그의 고향에 있을 때 그곳으로 오게 된 요한의 제자들을 만났고 그들에게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를 못 들은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마지막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부활, 성령의 오심, 이것들은 그 뒷부분을 못 들은 거예요. 이제 일부만 들은 거죠. 그렇죠? 자, 비록 아볼로는 복음에 대한 온전한 내용을 다 알지는 못했지만 회당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자, 2번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아볼로를 본 브리스길라 부부가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가르쳐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볼로는 구약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가 아는 요한의 제자들에게 받은 만큼만 이제 전할 수가 있었는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딱 집으로 와서 개인 교사가 돼 준 거예요. 그래서 너가 알지 못하는 그 뒷부분을 가르쳐 준 거예요. 아볼로가 겸손하게 이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였고 그래서 그는 이전보다 훨씬 정확하고 강력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볼로는 아가야 지방으로 가서 이 고린도가 있는 지역이죠. 거기 가서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끼치게 됩니다. 그는 원래 능통했던 구약 성경의 지식과 브루스길라 부부의 가르침을 사용하여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공중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힘있게 증거하여 유대인들의 말을 이겼다. 아주 능력 있는 복음 전도자. 그래서 아볼로가 얼마나 뛰어난 복음을 잘 전했냐 하면 고린도 교회 안에 아볼로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4개 파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4개 파가 교회를 개척한 바울파. 우리 개척 목사님을 따라야지. 바울파가 있었고, 그다음에 베드로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거든요. 야, 예수님 수제자야. 우린 베드로파. 그다음에 그럼 아무리 그러면 뭐해? 말씀 잘 가르쳐야지. 야, 아볼로 봐. 설교 얼마나 기가 막히게. 야, 아볼로 파. 그다음에 니들은 사람을 따르냐?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른다. 그리스도파. 이래서 4개 파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굉장히 영향력 있는, 물론 자기가 사람을 만든 건 아닙니다.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시원찮아서 그렇게 된 거지만 어쨌든 그만큼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사도행전 18장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였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고린도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성적으로 문란했고 수많은 사회적 문제가 있었던 곳, 과연 이곳에 복음을 들을 사람이 있는가, 과연 이곳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하였지만 주께서 바울에게 이곳에 나의 백성이 많다 하시고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그곳에 든든히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우리 주변에 믿는 사람이 별로 없고 내가 이렇게 유별나게 신앙생활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에 하나님께서 내 주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많이 두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뒤처지지 않고 나태해지지 않고 더욱더 힘써서 믿음의 그 길을 달려나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어려워지고 험난하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거기에 온전히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